1,2구역의 특성을 또 정성껏 또 화음을 또 만들어서 드리신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과 이 대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결론적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자인 이 청년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시면서 결론에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대화 화법을 또 우리가 또 주변적으로 또 배울 수가 있기도 합니다. 청년을 우선 보면요, 오늘 보시면 재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40세 이하에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음이 있는 거죠. 젊음이 있는데 재물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가보면 이 재물 많은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무릎을 꿇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겉모습에 보자면 좀 겸손하죠. 젊음이 있고 돈이 많은데도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도 청년이었죠. 시골 출신의 청년이었는데 와서 무릎을 꿇어서 질문을 할 정도면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가보면 이 청년은 재물도 많지만요, 관리입니다. 관리.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관리로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고위관직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젊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물도 가지고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보면 그 부자긴 한데 큰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재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냥 거부죠. 거부인데 젊음도 있죠. 그 다음에 명예, 이 권력도 있습니다.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두루 뭘 다 갖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16절,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18절의 질문은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20절의 말씀에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또 반문의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세 가지 질문 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 무엇에 대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질문이 뭔 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데 있어서 청년의 질문 가운데 청년의 고정관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전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그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무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없어요. 결국 성경은 일괄적으로 총평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근데 오늘 청년은 무슨 교육 학습이 잘못되었는지, 영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하는지 이것을 좀 자문을 받고 싶어서 전제된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선하신 선생님. 뭐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신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소문에 듣기로는 선생님이 나처럼 그런 무엇을 행하는 분인지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신 분, 영생을 얻기에 좀 충분한 듯한 그러신 분, 이렇게 청년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또 영생을 얻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갸우뚱하시면서도 지금은 좀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다 영생과 구원에 대한 전제가 무엇을 해서 얻는 보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적 그런 보상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 땅에 살면서 선한 덕을 많이 쌓아야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다. 천국은 보상이 아니에요. 이런 기독교의 대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우리가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이와 맞물려서 오해하시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선교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개념에 있어서 제가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5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이 말은 더해질 양이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고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죄악에 의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려지지 않아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제가 전제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수십억의 죄악의 이 실수로 인해서 점점 가려지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하지 않고 희미합니까?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작아지고 식어지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온 땅에 충만한데 우상의 나라는 실수가 많으니 죄악이 많으니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덜 차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국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더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땅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주적으로 온전히 충만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행위와 실수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실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뜨거움의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 제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확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국어사전의 확장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넓히고 늘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 힘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어요? 넓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이 흥망성쇠,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넓히고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죄송한 말이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사님들이 확장시킬 수는 없어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 우리의 희생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그냥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확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확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비성경적 개념입니다.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임을 전파할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무엇, 내가 무엇,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17절 이하부터 예수님의 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청년은 what이라는 무엇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누구, who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무엇을 묻는데,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무엇을 행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한 분이시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에요. 청년은 무엇을 해야 얻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영생은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공로를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비성경적 언어예요. 우리 구원과 영생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세요. 왜 의인이세요?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지, 우리가 뭘 잘 살아서,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서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사 보상으로 선포하신 개념이 아니랍니다. 청년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부터 다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런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 청년이 이런 계명을 안 지켰을 것이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 청년이 20절에 말하잖아요. 더 이상 뭐가 더 지켜야 합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예수님의 답이 좀 모순적이질 않아요? 재물을 파는 것도 뭐예요? 행위잖아요. 공로잖아요. 내가 재물을 포기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럼 예수님의 답이 영생을 얻는 거냐? 여태껏 주장하신 말씀과 이 상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21절 하반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따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구주 되심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재물을 버려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재물에 포커스가 있으면 이것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오늘 말씀처럼 재물을 가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초대 공동체 12제자들의 12공동체에서도 재물이 있었어요. 기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에 누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어요. 돈 계산하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 공동체에서도 뭐 이 빈자, 뭐 무소유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엔 뭐가 중요하느냐? 포커스가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있으나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청년은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구주로 내 믿음이 확고한지 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덜 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나이에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해드릴 게 별로 없어. 너무 죄송해. 그런 고백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을) 좀 다시 보시면요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을 말씀하세요. 십계명은 앞부분이 누구에 관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똑한 이 청년이라면 사인을 깨달았을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 예수님이 나에게 부족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후반부를 말하잖아요. 정작 중요한 율법에 중요한 것 청년도 알아요. 그것을 빼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대한 언어적 유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인 그 하루를 기억하여 지켜라.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고정되어진 이 지식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요. 이 청년은 끝까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심에 쌓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도 똑같습니다. 23절에 2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어렵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가능성이 제로란 뜻이에요. 어렵다 이 말은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니라 제로예요. 그러니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바늘귀에 대한 해석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 바늘귀가 뭐 이스라엘 성의 작은 문이어서 조그만 문이어서 사람이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바늘귀라는 이 헬라어 단어 발음이
이 바늘귀가 이 밧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오역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뭐예요?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고백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이런 것을 표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누추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자발적 봉사, 자발적 헌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본질만 붙들려 있으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으뜸만 우리가 부여잡으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으뜸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자동적으로 자원으로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봉상재단에 그 으뜸이 회복되어서 봉사하시고 드러나지 않든지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희생하실 때, 섬기실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정의입니다. 우리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생과 구원을 얻은 축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본질, 그러한 믿음의 정수, 이것을 붙들고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회복되는 귀한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